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3여전대는 거의 90%가 다 찬양대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중창단급으로 아주 찬양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주 기쁘게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어떤 마을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산 위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안에 샘물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해서 가장 용기 있는 그 마을의 바보 삼형제가 그 동굴에 들어가서 샘물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샘물을 먹기 전에 주의사항이 있는데 동굴 안에 들어가서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 바보 삼형제가 이 샘물을 먹으러 갔습니다. 큰형이 형이니까 이제 동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말하면 죽어. 말하면 안 돼.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둘째가 그것 봐. 말하면 죽잖아. 하고 또 운명하셨어요. 셋째가 나만 살았네? 하고 말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바보 삼형제가 안 오자 동네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이 동네 사람들 동굴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죠. 그래서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동굴 안에 들어갔는데 이장 아저씨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 죽습니다. 말하고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전체 모두가 예 하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게 어처구니 없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절대 그렇게 가서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속으로 지금 신혜가 생각했지. 그치? 신혜 지금 너 말하면 이제 죽는다. 그렇지? 내가 벌써 말해.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냐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이 바보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 멀쩡한 사람들도 가서 그 어떤 교율과 규칙이 있지만 그거를 고치지 못하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조소를 금치 못하지만 웃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어떨까? 군대 가면 뭐 하냐면 PT 체조를 합니다. 그래서 조교가 그래요. 마지막에는 하지 않는다. 그러면 꼭 마지막에 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면 2배를 또 더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그래서 마지막에는 구호 없이 하나 둘 알았나 예 하고 하나 둘 5 또 말을 하고 또 10번 하고 그래서 한 20번을 해야 20번 정도 연습을 해야 그런 바보가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져요. 그 바보가 이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서 여기 있는 바보 삼형제가 곧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한번 우리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1장 1절에서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처음 얘기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혹시 생각나세요? 언제 했냐면 작년에 했어요. 작년 이맘때 했습니다. 그죠? 벌써 작년인데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우리 다 알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는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참 제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처음에 갖다 놨을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양육을 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거기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이제 4장쯤 가서 요 1장에서 얘기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씩 이제 조명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나오는데 여러분 1장에 보면 빛이신 예수 그러나 이게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그가 세례를 주고 나서도 그분이 그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인간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2장에 나와서 2장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그죠? 가나. 그래서 기적을 맛봅니다. 이들이. 누가 이 기적을 행하시죠? 포도주가? 누가 이 기적을 행합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데 물이 포도주 된 건 확 들어오는데 그걸 예수님이 했구나는 확 들어오지 않을 때가 가끔가다 있죠. 자,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맛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아는 사람은 잔치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알아요? 예, 물도온 하인들만 알아요. 그것이 기적이었다는 걸. 그래서 그것이 기적인 거를 지금 우리 안내견이 지금 아멘은 이렇게 지금 마이크 소리가 아닙니다. 밥을 줘라고 해. 밥을 안 주고 그러니. 자, 보세요. 그래서 기적을 아는 사람들은 기적의 자리에 참여했던 제자 몇과 하인들만 알아요. 그리고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2장 23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예요. 믿었다로 가지 않습니다.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이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아마도 기적을 믿는 거지 기적을 행하시는 그 뒤에는 주님을 아는 그런 자리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으나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2장에도. 이제 3장에 가면 그 당대의 최고 지도자 니고데모, 현자요 학자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아주 사형 선고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납니까? 그랬더니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뭐냐면 사실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이 뭔가 좀 이 랍비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이 선생님에게 인정받고자 하는데 이런 거예요. 너 재생 불가능이야. 너는 안 돼. 이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하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새롭게 된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자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리까지 가는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4장에 이제 드디어 사마리아 여인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얘기를 제가 지금 왜 했냐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4장에 가장 핵심적인 말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여자의 말이 39절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그가 내게 말하였는데 그것을 증언하니까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근데 이거를 그냥 그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그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신적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내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내 과거를 다 알아. 그랬더니 가서 그래, 야 그분 선지자네, 메시아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번과 지지난주 계속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몇 마디 했다고 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까? 아니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어떤 그 능력이 그 상황과 그 환경이 그가 이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게 했고, 그 영향력과 그 능력이 이 여인은 뭐래요? 증언했다. 증언이란 말을 통해서 이 말 속에서 이 말이 힌트가 되는데, 이 여인이 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그냥 말하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증언했다. 이 증언은 뭐냐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이건 정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단체로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우리 여기 좀 같이 사십시다. 아니, 사는 게 아니라 좀 오세요. 그래서 며칠을 유한다 그럽니까? 이틀을 더 유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더욱 많아, 이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여러분 4장에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디 있어요? 그 기적입니까? 기적? 또 그렇게 받아들이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것도 기적이라는데요, 뭐. 자, 표적, 그럼 표적. 초월적인 표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4장 다음 주에 나오면 나와요. 그 부분은 나와요. 그러나 사마리아에서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들과 얘기할 때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적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지라고 해요. 근데 2장에 보면 뭐예요? 표적을 믿고 믿었으나예요. 표적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까지 안 가도 저분이 뭔가 있구나라고 인정은 해요. 그러나 믿었으나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근데 여기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들은 예수를 믿는지라, 믿는 자가 더욱 많는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을 너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우리도 알았다. 그를 보고 그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알았다. 4장에 와서 급기야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이제 4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2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기적, 이적, 표적 갖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오직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믿음이 드러나고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아무리 줘도 뭐예요? 여러분, 기적을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기적을 줘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좀 오른쪽 무릎이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두가 다 고침받았다고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두 다 눈을 다 떠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까 안 몰려들까요? 몰려들겠죠.
그럼 며칠, 한 몇 달 갈까요? 뭐 보러 왔는 거예요? 뭐 보러? 그치, 기적을 보러 온 거예요. 기적을 보러 왔는데 기적이 계속 일어나면 좋죠, 그게. 근데 계속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일까? 왜 기적이 아니고? 그러면 기적이 계속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럼 우리에게 그 기적과 표적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건 수단이죠.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기적과 이적과 그 표적조차도 자기의 욕망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뭐냐면 그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친히 본인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드러나고 본인이 말해야 되고 본인이 역사해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가는 것이지, 여러분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사람이 몰려 그거는 뭐예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언젠가는 꺼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믿고 쫓아와요. 교회에 가지고 있는 뭐 장치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은사라든지 그걸 가지고 막 쫓아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은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기적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인이 얘기하기를 그가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와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너로 인한 그 여자 이 사마리아 여인 너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우리가 알았다. 이 알았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나오는 능력과 힘. 여러분 여기서 기적은 없어요. 그런데 능력과 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한마디 했을 때 나오는 그 아우라, 그 놀라운 능력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아까 바보 삼형제하면 우리 웃었죠. 저도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찾으러 다니냐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찾으러. 주야. 감기 초기 증세인 것 같습니다. 소리 고만 지르라 하나님의 뜻 같아. 여러분 우리가 뭘 찾으러 가는 거야 지금? 좋은 프로그램이야? 보니까 어디 뭐 두 날개를 한대요. 날개가 좋으면 날개 한 100날개 하면 더 좋죠. 100날개, 1000날개. 어디 가면 무슨 프로그램 좋고 뭐가 좋고.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어디 기도원 가봐 용해. 제가요 어디 기도원을 한번 도심에 있는 기도원인데 그 옛날에 성민교회 권사님인데 이분이 신유의 은사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이 교회에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하나 차려주셨어요. 신형균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저 성민교회 방배동에 기도원 하나 차려줬어요. 그 동네가 무슨 동네인지 모르겠네. 한강이 보이는 동네. 금호동? 누가 금호동 그랬는데? 모르겠어. 하여튼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권사님이 이제 신학을 못하시고 거기 이제 기도원 원장이신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세요. 설교하시는데 저는 가서 깜짝 놀랐어요. 교주인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그분이 이상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뭐 이단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은사가 있으시니까요. 그분이 한복을 하얀 걸 입으셨어요. 그리고 개랑 한복 입고 나와서 이제 저도 그래서 한번 가보라 그래서 저는 뭐 신유에 뭐 어디 아픈 게 아니라 도심 기도원을 찾다 보니 거기 가서 기도 좀 하려 갔더니 근데 하여튼 권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 2시간을 말씀을 전하시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 주무시더라고요. 다 주무셔요.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서 저는 앉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겠지 언젠간. 언젠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겠지. 언젠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거야. 그 은사는 있으나 그 은사를 가지고 그래서 거기 이제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이 그 기둥에 이렇게 묶여 있더라고요. 묶여 있는데 힘이 너무 세대요. 그래서 세수하라고 세뱃대 물을 다 먹어버린대요. 그 옛날에 국정교과서 회장 아들이래요. 옛날 지금이라고 하면 큰일 옛날에 뭐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저기 경희대 한의학을 다니다가 이제 교만 귀신이 들어가서 이제 제가 그때 이렇게 티를 입고 왔는데 티에 영어로 막 써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막 읽어요 자기가. 해석을 막 해. 그래서 나를 보고 너 저거 해석할 줄 알아? 이러는 거 나한테.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지금 반말하고 그러나? 그랬더니 이제 그 귀신 들린 거래요. 근데 이제 귀신 쫓아내고요. 뭐 역사에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이제 거기서 제가 그 숙식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기도를 하려고 숙식을 하고 있는데 그 새벽에 깨워요 저를 이렇게 막 깨워요 저 기도원 원장님께서 이봐 청년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하늘에서 내 기둥이 무너졌어. 뭔 일 있을까 오늘?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이 원장님 아시죠? 그랬더니 아니 뭔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날 그날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정말 용하죠. 그쵸? 굉장히 삼풍백화점인가? 하여튼 뭔가 하니까 무너지긴 무너졌어요. 근데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무너졌대. 그래서 와 용하다. 어떻게 내 기둥이 무너졌는데 이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무너질 거래요. 기도원이 안 무너진 게 다행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집회를 하는데 기적은 여전히 일어났습니다. 다 주무시고 저는 끝까지 이 말씀 뭔가 말씀이 있겠지. 분명히 성경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러나 뭔가 성경이 말씀이 나오겠지. 근데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나와.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 참 많이 모이더라고요. 문제 있는 사람 많이 모여요. 힘든 사람 많이 모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 긍휼히 여김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기적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의 하나의 표현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적이. 그래서 그 초월적인 그분의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남대문교 손현탄 목사님이 이제 제가 신대원 때 강의를 했는데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얼떨결에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대요. 그 귀신에서 나사렛에서 나가라 귀신아 이게 아니라 얼떨결에 귀신이 나갔대요. 어떻게 나갔냐? 부교육자로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해병대 출신이래요. 그래서 조인트를 까인대요. 잘못하면. 그런데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정문 앞에서 안 들어가더래요. 안 들어가려고 이 양문을 꽉 잡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다 못 들어가잖아요. 이 대문 우리 대문에서 이 문에서 입구에 우리 좀 작지만 우리 문이 그래도 두 개 있지만 거기는 큰 문 하는데 거기 그거 붙잡고 그 예배당에 안 들어가려고 막 버티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 힘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아시죠? 모르세요? 저도 잘 몰라요. 하여튼 꽉 잡고 안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이분이 안 들어가면은 예배가 방해되잖아요. 뒤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조인트를 까일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다급해고 본인이
이 담임 목사님한테 이 정강이 차이는 게 얼마나 아픈데요, 이게. 예, 엄청 아파요. 이게 정말 미칩니다, 미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 끄라고 얘기, 제발 들어가 주세요. 저 죽어요. 제발 들어가 주세요. 했는데 귀신이 떠나고 이분이 거기서 꼬꾸라졌대요. 꼬꾸라지고, 근데 이제 교수님 말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한테 까일 걸, 뭐 정말 간절히 기도. 그분이 가서 거품물고 꼬꾸라지고, 이제 이쪽으로 하고 이제 사람이 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마음, 주님이, 우리 모든 기적의 배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의 배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기적을 내세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 병을 왜 고쳤죠?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고친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 사랑의 한 방편이 바로 기적과 이적인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기적과 이적이면 욕망을 발현하는 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기적과 이적을 해석해버리고 그리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은 사실은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와 사람 입장 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기적과 이적은 우리는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기적이 일어나요. 옛날에 주길철 목사님인가요? 설교를 막 하시는데 저 어디 앉은 배가 벌떡 일어나서 이럴 때요. 여러분 나 말씀을 듣다가 내가 기적을 체험해서 일어났습니다. 설교 중에 그랬더니 주길철 목사님 아이 좀 시끄럽고 앉아 빨리. 설교 듣고 나중에 얘기하라고. 지금 설교 말씀 시간에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호통을 쳤대요. 왜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의 한 방편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초월의 힘을 능력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되냐? 오늘 우리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 여전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기웃기웃거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 목회자는 무엇으로 교회 부흥으로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능력이 나타나고 자기가 말씀 잘하는 사람이다 뭐하는 이걸로 자꾸만 기웃기웃 무엇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만난 주님을 여기 이 여인처럼 증언하는 자리까지 증언한다는 건 뭐냐면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랬을 때 제가 만난 주님의 그 감격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나타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교회는 더욱더 놀랍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무엇을 우리 청년들은 교회 와서 괜찮은 남자 없나? 괜찮은 자매 없나? 여러분 괜찮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보 사명제 얘기하면서 그 말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고 이 말씀이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모라비아 교회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초로 그린랜드에 파견되었을 때 그들은 그곳 사람들에게 먼저 자연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왜?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그러나 그 결과 단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는데 무려 17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비참을 맛보고 어느 날 카야르낙이라는 매우 사악한 사내가 선교사의 음막에 들렀습니다. 그 부족 중에. 그런데 선교사가 그 부족의 말을 연습하기 위해서 그 부족의 말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낭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 마지막 한 주간이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그 원조민은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 죄인들은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나마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해 자세히 듣기 위해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뜻밖의 일에 선교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17년 동안 교리 가르치고 그들에게 접근하려고 방법을 생각했는데
여기 복음을 전하는 가장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그 사람 그 가족 온 가족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고 그를 낳는 전체가 구주에게 드려진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이 사악한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만드실 수 있고 우리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오늘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생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더라. 그 여자에게 말하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행한 역사, 이 복음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무엇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지금 구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이런 하나의 매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요구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그분이 그 수단과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42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 참으로 세상이 구주신 줄 우리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북이 신앙이네. 거북이 신앙. 여러분 거북이 신앙이 뭔지 아세요? 거북이 신앙? 천천히 믿는 걸 거북이 신앙이라고 할까요? 거북이 신앙이 이런 거라고 합니다. 거북이는 5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안 마셔도 산답니다. 거북이는 어떤 곤충은 20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마셔도 산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제가 단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물도 안 먹고, 양치도 안 했어요. 좀 더럽죠. 왜냐면 양치하다가 뭐 할까 봐? 물 먹을까 봐. 그 양치도 안 하고 한번 3일 동안 단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튿날 오후에 비가 오더라고, 하늘에서. 밖에 나가서 입을 벌리고 싶어요, 막. 이 목이 마르니까. 그리고 이렇게 시궁창에 물이 졸졸졸 흐르는 물이 소리. 그 시궁창 물조차 어떻게 정결해 보여요. 야, 저거 한 잔 마셨으면. 사람은 이 물을 한 3, 4일 정도 먹지 못하면 사람 아마 죽을걸요. 뭐 음식은 40일까지 가는 것 같아요. 40일 금식하는 분들. 그분들은 제가 보기엔 신의 경지 같아요. 저한테 한 하루만 굶으라고 하면 못할 것 같은데. 우리 거북이 신앙입니까? 우리는 500일, 1000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여전히 살아있다면, 어떤 곤충처럼 200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데 살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3일 동안 단 한 끼의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허기가 지죠. 그래서 아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게 뭘 찾습니까? 우리는 밥을 찾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마찬가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찾아가야 하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우리가 그런 삶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래도 우리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이 없습니까? 여러분 앞에 말씀이 있고 그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자리에 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뭐예요? 천사들이 우리 조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말씀이 저기 있는데 말씀을 보지도 않네요.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건만 주님과 대화하지도 않고 소통하지도 않고 교통하지 않고 그래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바보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조롱당하는 자리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무너짐의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내가 너희를 세상의 구원자이다. 아니 너의 인생을 구원할 자이다. 너의 삶을 구원할 자이다. 너의 죄의 모든 문제들을 내가 끌어낼 자이다. 바로 내가 너 옆에 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갈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때문에 갈증을 느끼십니까? 오늘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내게 오셔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천대하고 다 버린 그 사마리아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기적과 이적이 아무리 있어도 변치 않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 가지고 믿음이 생기고 주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자리에 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수요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뱃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이론과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진정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믿음을 어떤 추상적인 이것을 구체화시키면 이겁니다. 믿음이란 나란 존재가 이 나란 존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이미 끝나고 사라진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갈급한다. 내가 너를 찾고 있다.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잡고 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지금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른 것 찾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는 자리에 모든 여러분 초청받았습니다. 초대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는 자리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 온몸이 지금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예수님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예수님 오늘 내게 오시옵소서. 지금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을 지금 확인하게 해달라고. 그냥
정말 영혼 없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생이 보장받지 못합니다. 예수여 지금 오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오셨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열정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함께하게 해주시고 주님 함께 동행. 아버지, 아버지,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모든 회중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건지소서, 저들의 영혼을 소성케 하소서, 저들이 오직 주님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오직 저들이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보이는 능력에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주의 영으로 저들 아버지 살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82장입니다. 미가엘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박수치면 찬양하겠습니다. 682.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악단들 아주 열심히 찬양을 잘하고 있습니다. 찬양이라네. 악기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그냥 영혼 없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경로당도 아니고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혹시 저녁을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곰국? 곰국이래. 곰닭? 뭐지? 닭곰닭 아니에요. 이거 제목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곰닭국이 아니라 닭곰탕. 닭곰탕. 제가 닭이랑 곰이랑 같이 있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썰렁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고 기쁨으로 찬양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악기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성령 우리 힘차게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를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구청장님 대왕가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번에 우리 교회 새 성전을 건축할 때 오르미에서 이렇게 터널 뚫어서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을 예전에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걸 가능하다면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건축을 하게 되면 그 소유주가 누군지 확인하고 그분이 서울대 토목과 출신이더라고요. 구청장님이 본인이 다 무료로 해주시겠다. 무료로라는 것은 뭐냐면 무료로 설계 이름 부분들을 자기가 볼 줄 안다고. 그래서 설계 도면이 나오면 자기한테 가져와 달래. 그러면 다 해주겠다고. 그리고 여기 몇 가지 올라오는데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올라오는데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차량들 우리 보도블록 차량들 다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
펜스가 좀 망가진 게 다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그 부분도 다 해결하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이왕 건축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언덕에 올라올 때 너무 힘들잖아요. 물론 차로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예 이쪽 밑으로 쭉 내려와서 터널로 바로 엘리베이터가 바로 교회로 연결되면 그것처럼 좋은 곳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옵나옵니다.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 교회 아버지 간과 잘 협력하여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어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우리 터널을 뚫어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 온전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어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나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 교육부서 부흥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중실성교의 부흥과 은혜를 주시고 교육체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사와 담당 교육자들과 부장님들에게 열정과 헌신을 허락하시고 결실하는 캠프를 통해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교육부서 전문을 하실 수 있는 총괄 목사님과 팀원들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시고 또 아동부 30명, 중고등부 30명, 청년부 50명, 중실 100명이 아버지 출석할 수 있는 그런 교육부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 번째 2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종호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함께하는 찬양팀의 건강한 지향 은혜를 주시고 5번의 집회에 연인은 1000명 이상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부흥 집회를 통해 상처가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결되게 해달라고 교육부서 부흥과 2월 부흥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서 부흥회에서 기도합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버지 중실 성교의 은혜와 아버지 부흥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교육체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교사와 담당 교육자들과 부장님들에게 열정과 헌신을 허락해 해주시고 결실은혜와 캠프를 통해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허락해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네 번째 한우들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해주시고 우리 이옥경 집사님 암병 완전 치유 하나님의 은혜를 소현자자매 장영영 모친입니다. 암병 회복과 예수님의 영접과 또 정강 집사님 지금도 조금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완전한 회복을 주시고 우리 주옥순 권사님, 허석기 권사님, 윤석신 권사님 또 회복과 건강함을 주시고 우리 안담비 청년 거식증과 피부병 치료를 주시고 우리 박정진 집사, 서민 집사, 김경 집사님, 이현진 집사님, 경인철 집사님, 구두발 선교사님, 양현수 집사님, 김하진 어린, 시현 집사님 등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이 한우에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우들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들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옥경 집사님 아버지 암병이 완전히 치료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아버지 치료해 주셔서 사랑하는 딸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딸이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치유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다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우리 시대에 함께 하시고 이 완전히 치유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다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고